예,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원래는 오늘 티모테오 1, 2서만 하려고 했는데 하는 김에 티토서까지 다 해버리고 다 같은 사목서간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필레몬서는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미사를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해서 줄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티토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모테오 1, 2서, 티토서. 그래서 먼저 티모테오 어디서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예, 그래서 이 편지는 그 지역에 쓴 편지가 아니라 한 개인한테 쓴 편지인데도 우리가 편지와 서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전에 좀 얘기했었는데 편지가 좀 개인적인 성격이라면 서간은 좀 공적인 성격이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역시 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개인에게 썼다고는 하지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가 알아들을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예, 약간 공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우선 이제 티모테오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요. 티모테오에 대해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형제라는 표현도 있고 동료 일꾼이라는 표현도 있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충실한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충실한 아들이라는 의미는 바오로가 티모테오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여러분들도 성당에서 아방아들 하면은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예, 이건 두 가지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티모테오의 신앙을 바오로가 길러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같은 교회 안에서 동료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바오로가 연장자이고 티모테오가 상대적으로 연한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 아버지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때 당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티모테오는 그 바오로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협력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바오로의 공동 발신인이기도 합니다. 테살로니가 1서, 코린토 2서, 필리피서, 테살로니가 2서, 콜로새서, 필레몬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티모테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테살로니가 1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은요. 필리피가 먼저 나왔네. 필리피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오로와 티모테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필리피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같이 편지를 보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바오로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옆에는 티모테오도 있었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수많은 동료들 중에서도 티모테의 이름이 이렇게 유독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존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동료들 가운데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사람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티모테오가. 그러니까 협력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오로와 아주 각별한 친분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필리피서 2장 20에서 22절을 제가 보면 필리피서 2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성심껏 돌보아줄 사람이 나에게는 티모테오밖에 없습니다. 모두 자기의 것만 추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나와 함께 마치 자식과 아버지처럼 복음을 위하여 일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각별한 친분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차 여행부터 바오로와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16장 1절에 보면 이게 이제 2차 여행이죠.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끝난 이후 시점이니까
바오로는 테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에 당도하였다. 그곳에 리스트라에 가보니까 티모테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 여기도 외짝 교훈이에요.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티모테오는 이미 신앙생활을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티모테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에 사는 유다인들을 생각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사목적인 이유로 할례가 굳이 필요 없는데 할례를 베풀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유로 계속 이제 티모테오가 같이 다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티모테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를 보면요. 리스트라 출생이고 그리스인 아버지 유다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2차 여행 때 리스트라에서 동료로 선택됐다. 아까 제가 금방 읽었던 구절. 바오로가 그리스로 선교갈 때 베로이아에 남았다가 아테네로 찾아갔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오로가 이제 그 리스트라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그 그리스도로 선교할 때 베로이아라는 곳에 남았다가 그러니까 그리스의 베로이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테네가 더 밑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바오로가 있는 아테네 쪽으로 찾아갔다. 뭐. 그 다음에 코린토에서 함께 활동하고 바오로의 지시로 코린토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 1, 2가 없죠. 사도행전 17장 14절, 코린토 2서 1장 19절, 18장 5절, 코린토에서 4장 17절, 뭐 16장 10절 이런 데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17장 14절을 보면 형제들은 곧바로 바오로를 떠나버리며 바닷가까지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라스와 티모테오는 베로이아에 남아 있었다. 뭐 이런 표현들. 18장 5절 보면은 실라스와 티모테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오로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라고 증언하면서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베로이아가 마케도니아 그곳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테네 그다음 코린토 쪽으로 내려간 게 된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 필리피에 선교를 했었고 아까 우리 금방 읽었던 것처럼 데살로니카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데도 협력했고 아무튼 이렇게 뭐 2차 여행, 3차 여행까지 계속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오로의 여정에도 동참했고 그래서 교회의 전승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문헌에서 보면 97년 로마 네르바 황제 치하에 순교를 했고 에페소의 첫 주교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에페소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큰 곳이라는 걸 우리가 그때 배웠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라 나왔고 베로이아 나왔고 코린토 나왔고 필리피 나왔고 데살로니카 나왔고 지금 에페소 나왔는데 잠깐 그 지명을 보면은 얘가 베로이아 여기가 아테네, 그러니까 베로이아에 남아있다가 아테네, 코린토로 이제 찾아가기도 했고 에페소의 첫 주교이기도 했고 리스트라 여기 리스트라의 출생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티모테오가 지금 이거는 두 번째 여행인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같이 다녔다는 거죠. 세 번째 여행 때도 물론 같이 다니고 예루살렘 갈 때도 같이 갔다는 얘기. 티토 역시 바오로의 동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티토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애칭이나 그런 어떤 명칭 뭐 이런 수식어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지는 않는데 티모테오에 비해서 역시 티토도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이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본복이다. 고린도 2장 8장 18절을 제가 찾아보면은요 8장 18절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티토의 마음속에도 나와 똑같은 열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어느 때보다도 큰 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한 사람을 티토와 함께 보냅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티토가 코린토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그 똑같은 열성을 갖고 있는 아주 본보기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오로와 함께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바오로와 아주 깊은 그 관계 속에 있었고 협력자였다는 것이죠. 고린도 1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 2서에 등장하고 바오로 서간 중에서는 갈라티아서와 티모테오 2서에도 등장합니다. 물론 티토서에도 나와 있죠. 고린도 교회를 굳건히 하는데 힘을 썼다. 12장 18절을 보면 나는 티토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권하면서 그 형제도 함께 보냈습니다. 티토가 여러분을 기만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티토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티토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갔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티토가 다시 돌아와서 바오로를 만났고 바오로에게 눈물의 편지 이후에 그 신자들이 좀 많이 변했다. 많이 오해도 많이 풀었다. 이 얘기를 듣고 고린도 2서를 그때 그렇게 해서 썼다는 것이죠. 썼고 이제 다시 또 티토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 기억나십니까? 공부 잘하시네요. 콩나물을 키우는 게 아니군요, 제가. 예, 고린도 2서를 보내고 난 뒤에도 복음을 위해 고린도로 보냈다는 얘기죠. 아까 8장 6절 아까 비슷한데 봤죠? 예, 티토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어떤 면에서는 오해를 사고 소원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운데에서 티토가 이렇게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티토가 아주 협력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고 그만큼 특출한 자격과 자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티토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티모테오, 티토. 티모테오는 우리 세례명으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티토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디도. 네, 디도. 많지 않죠? 디모테오에 비해서. 다두는 뭐에서 나온 거지? 네? 누구요? 타데오. 다두는 타데오.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티토서에서 그렇게 표현이 됐고, 크레타 섬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원로들을 임명하라는 지시를 티토서에서 이렇게 받고, 그래서 달마티아로 갔다는 얘기. 하여튼 크레타 섬에서 주교로 일하다가 93세에 죽었다.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지명이 크레타 섬, 달마티아, 예루살렘, 코린토, 크레타 섬이 어디 있는지 보면은 여기가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네. 그래서 에페소에서 코린토에 보냈다가 다시 일로 왔다가 다시 또 보냈고 그 사이에 이제 바오로가 여기서 다시 편지를 고린도 2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얘기 전에 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 크레타 섬에서 주교로 일하다가 93세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다 봤는데요. 티모테오 1, 2서와 티토서는 이렇게 사목서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사목서간. 티모테오 후서 2서 같은 경우는 바오로가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보통 옥중서간이라고 안 하고 그냥 사목서간에 다 포함시킵니다. 이것도 바오로 제2바오로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하고, 사목서간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우선 보면은요. 자, 사적인 서간의 특징은 없고 오히려 내용상 교회 안에서 사목을 위한 행동 지침 같은 것의 특성이 드러난다. 교회의 비슷한 상황, 언어와 문체, 똑같은 신학적 세계, 같은 조직, 같은 이단자들이 그 세 편지 안에 다 공통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회 상황도 1, 2서, 티토서가 다 비슷하고, 언어와 문체도 1, 2서, 티토서가 비슷하고, 신학적 세계, 같은 조직, 같은 이단자 이런 부분들도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원로 사목자가 젊은 사목자에게 보내는 지침을 담고 있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목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점 아까 금방 봤지만 글씨가 이렇게 작네. 자, 티모테오 1, 2서와 티토서를 그래서 우리가 사목서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목서간의 문제점은 바오로 친저성이 논란에 있다는 거. 그래서 80~90% 학자가 바오로가 직접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이 경우는 그 데살로니가 2서라든가 그 콜로세스처럼 그렇게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도 3분의 1의 단어가 그러니까 그 티모테오, 티토 그 세 서간의 3분의 1이 바울 서간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가 나오고 5분의 1이 신약 성경에 없는 단어들이. 그래서 그 책에서 보니까 1.55절 중에 그러니까 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게 1.55절 중에 한 번 뭐 저기 하나씩은 꼭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만큼 아주 독특한 어휘들을 뭐 직접 읽어보면 잘 못 느끼시겠지만 독특한 어휘들을 갖고 있고요. 이 세 개가 공통적으로 바오로 서간보다 덜 성경적이고 덜 히브리적이며 헬레니즘 문헌에 좀 더 가까운 내용이다. 덜 성경적이라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성경인데 덜 성경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서간이 구약의 그 말씀들을 인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강점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게 덜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 성경답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바오로 서간하고 조금 바오로가 쓴 거랑 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것이죠. 글씨가 경건함, 착한 행실, 건전한 가르침, 믿을 만한 말 이런 것들은 그 바오로 서간에는 잘 안 나오는 말들인데 여기서는 아주 주요한 말로 자꾸 등장합니다. 중요한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경건함, 착한 행실, 건전한 가르침, 믿을 만한 말. 그리고 바오로 서간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 자유, 계약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없고 오히려 또 다른 단어가 있기도 하고 이렇다는 것이죠. 형용사, 접속사, 분사들의 사용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바오로의 서간은 격정적인 문체인데 여기는 공식적이고 좀 더 차분한 문체가 되어 있고 사목서간의 역사적 상황들 조금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은 실제 바오로의 생애와 비교해서 봤을 때 막 다른 게 많아요. 좀 모순되는 게 좀 많아요. 일단 바오로 서간에서 나오는 티모테오의 이미지와 티모테오 1, 2서에 나오는 티모테오의 이미지가 조금 다르다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된 교회 제도가 바오로 시대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감독, 원로, 봉사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막 여기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 않은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감독, 원로, 봉사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117년경 이냐시오 문헌에는 좀 더 발전된 교회상이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자들도 거의 2세기 초반 혹은 1세기 말 유다교 플러스 영지주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볼 겁니다. 신학사상도 다 다르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바오로 서간이 90년대에 집성 정리했으므로 117년은 이전이고 그 90년 이후니까 아마 1세기 말의 작품들인가 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목서간에 나타난 역사 상황이 그 바오로의 직접적인 내용과 좀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목서간의 내용을
쭉 읽고 그것을 앞뒤 논리로 이렇게 새로 정리해가지고 역사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예, 사목서관의 것만 가지고 그 로마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때요? 로마에서 사도행전 28장 보면 가택연금을 하고 거기서 조금 있다가 순교를 했든지 네로 박해 치하에서 순교를 했든지 아니면 스페인으로 갔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현재 바오로의 역사입니다. 그건 아시죠? 바오로의 생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사목서관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했다가 2년 만에 풀려 나와요. 그리고 다시 크레타 섬, 자꾸 크레타라고 하는데 크레타 옛날 공동 번역 때 크레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크레타 섬과 에페소, 마케도니아로 되돌아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순교를 당했던지 조금 더 있다가 바로 순교를 당했던지 네로 황제 치하 밑에 66, 67, 뭐 68 뭐 이 사이에 순교를 당했던지 아니면 잠깐 스페인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보다 더 서쪽에 갔다가 왔던지 이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에서 있다가 풀려나와가지고 다시 자기가 그 선교했던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다시 또 로마에 와서 또 투옥이 된 거예요. 다르죠? 근데 원래 그 내용으로는 로마서에 보면은 스페인으로 가는 계획만 밝혔다는 거죠. 금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클레멘스 성인이 쓴 코린토 일서, 클레멘스 성인도 코린토 일서를 썼어요. 예, 바오로가 쓴 코린토 편지 말고 96년에 쓴 건데 거기서도 서방에서 그러니까 로마 서쪽, 서유럽 쪽에 복음을 전했다고 했지 다시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오로가 다시 동방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목서간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이러이러한데 그 내용이 사실은 역사적인 내용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가상적인 소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대장금이라든가 요즘에 뭡니까 뿌리 깊은 나무라든가 허준이라든가 뭐 이런 그 것들 보면 그게 완전히 역사성에 충실한 겁니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뭐 드라마마다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뭐 한 30% 역사성 플러스 70% 상상, 어떤 경우에는 10% 역사성 플러스 90% 상상,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걸 보고 에휴 전 역사성도 없고 뭐 이러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드라마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어쨌거나 우리가 세종대왕의 그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과학적 정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민족의 어떤 자주성을 생각하는 거, 예? 자기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요새 정치 기사를 보니까 막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상당히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아주 시사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해서 우리가 좀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떤 작가가 세종대왕의 이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오겠다 해서 그걸 나름대로 재구성을 시켜서 만든 거 아닙니까? 뭐 오늘날 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거죠. 옛날에 뭐 대장금이라든가 이제 뭡니까 허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물들이 주는 모습이 그 시대에 아주 큰 메시지가 돼요. 마찬가지로 뭐냐 이 사목서관을 쓴 사람은 바오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러니까 1세기 말이니까 바오로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난 후에 뭔가 바오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의 사상도 어느 정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그 시대에 맞는 사상도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마치 그 시대에 있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재구성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죠. 그게 그 시대에는 아주 지금 못지않게 유행했던 것들입니다. 사실은 성서 전체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의 일부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역사를 재구성해서 표현한 것들입니다. 어떤 딱 역사 교과서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정말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이 쫙 드러나고 과연 그랬으냐 안 했었냐 이거 몰라요. 모르겠는데 그것 자체 그 역사적인 사실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의 그 표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썼던 성인전들 같은 경우도 보면 베네딕토 성인전인가? 베네딕토 성인전을 레오 성인이 썼고 레오 교황님이 썼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주 좀 전설적이고 신화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 정설적이고 신화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정말 그랬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죠.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막 아팠다 하면 아이고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 왔으면 아이고 안 그래도 어제 우리 자매님이 생각이 났는데 요새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던데 어디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실은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럼 오십시오. 제가 안수해 드릴 테니까. 안수하니까 이 사람 좀 위로도 받고 이래가지고 또 마침 또 건강해졌어요. 이게 제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성인이 됐다. 옛날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 한지우 루카 성인이 전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느 자매를 도와줘라. 근데 마침 그 자매가 그날 우연찮게 딱 나타났다. 그래서 당신 아프지 않았냐고 내가 어제 하느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당신을 고쳐주겠다. 딱 안수를 했더니 말끔히 나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식의 표현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한지오 루카라는 성인이 참 비웃으시네요. 한지오 루카라는 성인이 그만큼 하느님의 뜻에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고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강조사항인데 그것은 틀린 게 아니죠. 이렇게 약간 신화적으로 과장했든 과장하지 않았든 그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 시대 당시 사람들에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전하기 위해서 옛날엔 그런 식으로 썼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서도 그런 식의 표현들이 많고 우리 그 중세시대 때 성인전도 그런 식의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 자체에 너무 사실일까 아닐까 여기에 너무 포인트를 두지 말고 그 말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 진실의 메시지가 뭐냐, 사실보다 우리가 진실에 더 주안점을 두고 성서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목서관에서 바오로가 실제 나와 있는 역사도 아니면서 또 바오로가 실제로 쓴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은 이거는 사기, 조작, 허구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그 역사적인 상황에 맞춰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티모테오 1서 같은 경우는 이 서간상의 그 재구성된 역사에 따르면 바오로가 다시 로마에서 2년간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동방에 가서, 원래는 그럴 가능성이 없었지만 그렇게 갔다고 치고, 그래서 에페소에 티모테오를 남기고 혼자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에페소의 이단자들도 등장하고 뭐 여차저차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바오로가 이제 티모테오한테 편지를 썼다. 그래서 당신이 에페소에 이제 중요한 지도자로서 이렇게 행동하라 저렇게 행동하라,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대처해야 된다, 이런 편지를 쓴 내용이다. 이 티모테오 1서의 줄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티모테오 2서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바오로가 다시 로마로 갔는데 또 감옥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페소에 있는 티모테오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마르코를 데리고 로마로 와라.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다시 수인 생활을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라고 해서 유언과도 같은 심정으로 편지를 썼고 그래서 티모테오를 부릅니다. 그래서 티모테오 2서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이 티토서 같은 경우는 바오로가 그 크레타 섬에 있는 티토에게 그 이단자들도 등장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이렇게 쓴 편지입니다. 보다 더 제가 좀 더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이 책의 내용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바오로는 교회의 조직을 마무리하라고,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티토를 남겨둔다. 거기에 그 교회의 체계를 잘 잡으라고. 그래서 여행 중에 그 선교 여행, 그리스 선교 여행 중에 서신을 보내면서 니코폴리스에서 자기와 합류하여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티모테오서와 티토서는 로마에서 2년간의 수인 생활을 지내고 난 뒤에 동방에서 활동했을 때에 쓴 편지, 실제 바오로가 쓴 거라고 가정한다면, 이 티모테오 2서는 로마에서 동방으로 와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 편지도 다 쓰고 나서 다시 로마에 돌아와 가지고 순교에 거의 임박해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유언처럼 쓴 편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것이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게 쓰여진 걸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명을 굳이 썼느냐? 아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여튼 세서간의 언어, 문체, 입장, 관심이 다 유사하고, 티모테오 1서와 티토서는 아까 그 같은 시대의 것으로 했는데 교회 조직 이단자에 대한 주 내용이고, 반면 티모테오 2서는 바오로가 제자에게 유언과 같은 형식으로 이단자와 맞서 싸우라는 내용인데, 이 가명은 바오로 학파의 제2세대 혹은 3세대의 사람이 자신들의 문제를 바오로의 서간을 묵상, 인용하여 해당 교회에 도움을 주려 했을 듯. 이 말은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죠? 네. 베드로 1, 2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1, 2서도 베드로가 쓴 게 아닌데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쓴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씨가 아주 안개가 많이 꼈네요. 서귀포는 지금 날씨 좋습니다. 아주. 이게 원래 5, 6, 7은요 이쪽이 맑고 그 서귀포가 저기 이렇게 안개 끼고 막 이런 분위기고, 겨울철쯤 되면 여기가 그렇고 그 서귀포는 맑고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할까요? 이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예, 맞죠? 태평양에서 오는 이 바람이 쭉 오면서 그 습기가 오다가 한라산에 막혀가지고, 제주시는 상대적으로 맑은데 거기는 이제 안개라든가 구름이 많고, 이제 겨울 되면 북서풍이 오기 때문에 서해 바다와 남해에서 오는 그 습기가 오는데 한라산에 막아가지고 여기는 흐리고 거기 그 서귀포는 맑고 그러는 겁니다. 참, 뭐 성서는 성서, 과학이면 과학, 정말 진짜. 예? 기타면 기타, 노래면 노래. 아이고. 그래서 개요를 보면은요, 언제 썼느냐, 뭐 아까 62에서 64년 정도 이제 감옥 생활을 했다고 했었으니까, 뭐 이제 이쪽은 이제 바오로가 썼다는 걸 가정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바오로가 쓰지 않았다는 걸 가정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가 썼다고 가정하면 65년경 마케도니아에서 썼다. 근데 사실은
백년경 에페소에서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누가 썼느냐? 바오로가 썼다. 근데 바오로 학파에 2세대 혹은 3세대 제자가 썼다. 예, 말하는 거죠. 바오로 학파라고 했을 때 이 학파라는 말은 진짜 막 바오로 사상을 연구하는 바오로 연구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오로의 제자, 협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이 또 다른 또 제자, 협력자들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바오로의 사상을 쫙 이렇게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바오로 학파라고 부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한 복음사 같은 경우는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동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에 이어서 쭉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우리가 요한 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진짜 뭐 우리 무슨 뭐 성리학에서 말하는 뭐 실학파 뭐 남론 서론 뭐 노론 뭐 그런 학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썼느냐? 예, 이 가상의 역사는 에페소에 있는 티모테에게 썼는데 예, 뭐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소아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소아시아라고 하면 에페소를 포함한 이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기는 존말론에 대한 이단, 뭐 여러 가지 이단자들이 등장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어서 마케도니아로 떠나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다가 에페소에 있는 티모테에게 쓴 것처럼 돼 있지만, 예, 아까도 얘기했는데 원래는 새로운 상황을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역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서 묵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묵상해야 되는가? 어떻게 묵상하는 게 맞는 것인가? 예. 이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해도 되는 것이고, 이 맥락에 따라서 읽고 묵상해도 되는 것입니다.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65년경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그렇게 활동하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나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너가 와라 하는 편지의 내용이니까 이거는 조금 더 뒤죠. 66, 67 로마. 그러나 사실은 예, 다 세트입니다. 한 세트. 바오로, 예, 바오로 학파의 2, 3세대다. 누구에게? 에페소에 있는 티모테오? 알 수 없다. 예, 동기, 유언과도 같은 편지, 새로운 상황을 바오로 정신. 여기는 계속 같은 말 쓸 거예요. 티토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르죠. 됐죠? 티토서. 예, 아까 티모테오 1서랑 같은 시대에 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마케도니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뭐 선교 여행 중에 한 거니까 그다음 바오로가 누구에게? 크레타 섬에 있는 티토에게. 동기는 이단자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이제 거기 교회 조직을 잘 정비하고 그 다음에 니코폴리스에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내용을 보면 아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우리가 서간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기 전에 주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신학사상만 대강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안 써도 돼요. 그냥 쭉쭉쭉쭉 읽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간 할 때는 저 이거 생략했었어요. 예수님의 업적으로 은총을 통해 믿음으로, 비슷한 점이에요. 지금 비슷한 점. 예수님의 업적으로 은총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 율법 주순서는 의하에 이르지 못함. 이거 우리 늘 항상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예. 그리고 율법 준수는 의하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오로 사상과 아주 비슷한 것이죠. 세례성사가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비라고 부르는데, 그 구원은 예, 이 신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도 역시 바오로의 사상과 같습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이고, 그다음에 종들에게 하는 권고, 국가 권력 앞에서의 자세, 또 자신의 감정을 상기시키는 모습, 뭐 내가 정말 걱정이 많다, 뭐하다, 이런 표현들도 예, 비슷합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믿음에 관련돼서, 믿음하면 그리스도와 연결해주는 끈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목서관에서는 고정된 교리, 건전한 가르침, 전승되어 맡겨진 것 등을 충실히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연결해주는 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훨씬 더 내용이 훨씬 더 좀 후대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맥락이냐면은 여러분들 아우 저 사람은 정말 신자로서 정말 열심히 해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믿음에 참 충실하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을 주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사회에서 정말 봉사활동도 잘하고 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당에서 신부님 사목방침 잘 따르고 신부님 강조한 거 잘 따르고 주교님 사목방침 잘 따르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적이라고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차원인 거죠. 여러 가지 이단과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 한 분들의 그 가르침들을 잘 충실히 따르는 것을 믿음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처에는 분명히 바오로 서간보다는 사목 서간이 후대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오로가 남겨준 유산들을 잘 지켜 가자는 얘기니까. 윤리는 근본적으로 삶을 바꾸는 거죠. 완전히 내 중심, 율법 중심에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 은총에 따르는 삶 이것인데 여기서는 선행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선행의 실천이 강조 안 된 것은 아니지만 그건 하나의 부분적인 것인데 윤리에 있어서 선행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윤리의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강조를 합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덕보다 뛰어나다. 어디에 나온 표현이죠? 고린토 1서 13장. 근데 여기서는 여러 덕 가운데 하나처럼 표현은 됩니다. 뭐 그래도 뭐 아주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령은 아주 중요성을 갖는 부차적인 분위기고 은총 총괄적 개념인데 한정택 시간에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은총을 은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직분 하나의 직분을 은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종말에 대한 기대가 큰데 현세에서의 신신 깊은 생활을 강조하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계제도 사도시대 이후의 모습을 보여준다. 감독, 원로, 봉사자, 과부 10분 쉬고 할까요? 예, 10분 쉬고 하겠습니다.